2026년 6월 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한 후에 차인수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과 흥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울먹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주 앞에 온전히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을 시작하며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삶에 지치고 무뎌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경험이 주님보다 앞설 때가 많았음을 시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곳에 서울 동산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서울 동산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목회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6월, 7월 하나님 안식월을 갖습니다. 하나님 쉼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7일은 행복한 만남의 날을 정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맡은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초대되어 오신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이 행복한 것 알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동산의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송강영 집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정확한 진단을 하게 하셔서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일꾼을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정직한 일꾼들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서 밀수기 강해를 듣습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22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지만 그들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에도 원망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더니 시내산을 지나면서부터는 이 원망의 횟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민수기 16장에 이르러서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볼륨 좀 올려주세요. 모세에 대한 불만은 뭐냐면 모세가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이었고 아론에 대한 불만은 자기들도 아론처럼 제사장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자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소유물과 더불어서 땅이 갈라져서 전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반역에 동참하였던 250명의 그 지휘관들은 불에 타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굳이 백성들 앞에서 세워주기 위해서 그 귀한 생명 250명 이상을 희생시켜야만 됐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째는 모세와 아론이 아닌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면 이들은 고생하며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기보다는 다시 애굽으로 아마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건 제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행간을 읽기 위해서 제 상상력을 조금 동원할 때도 있지만 이건 제 상상이 아니라 민수기서 14장 4절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들이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한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국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될 수도 없고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리라는 그 계획이 전부 수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와 아론 아닌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결국 예수님의 사역과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형이 사라졌다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성경에 이렇게 모형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모형이 나오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모형인 모세와 아론이 사라져버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알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가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내가 들어갈 아파트의 모양과 기능을 딱 모델하우스를 보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을 바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알고 그렇게 엄벌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지난번까지의 내용이 바로 여기였고요. 오늘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주로 아니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만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치고 짐승을 치는 사람이 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12개의 지팡이가 준비가 되었고 그 지팡이에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기 앞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이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와 각종 기물들이 있는 바로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하고 회막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회막이라고 어떤 때는 성막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임을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강조할 때는 주로 성막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남이라는 의미에 두고 바로 이렇게 회막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정극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바로 법궤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법궤라는 이 단어는 다른 이름으로 정극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정극궤 앞에 두라라고 하신 것은 지성소 안에 법궤의 앞에다가 이 지팡이들을 두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12개의 지팡이를 정극궤 앞에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곳은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에요. 1년에 단 하루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에 딱 한 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어떤 사람도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성소는 금단의 장소예요. 둘째로, 그러므로 이곳에 지팡이를 두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적힌 12개의 지팡이를 정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그냥 두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튿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8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 단 이틀 만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건 기적 중에서도 여러분 기적이라고 할 만한데, 그러므로 이런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힌 것은 앞서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누구도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지극히 여러분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내용이 끝나지 않아요. 성도님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극에, 다시 말해서 법궤는, 여러분 법궤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거든요. 자, 법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강대상 크기 정도 됩니다. 뚜껑이 이렇게 딱 덮여 있는데 뚜껑에는 천사 2개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마주 보도록. 근데 그 안에는 여러분 그냥 빈 공간인데 거기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그 법궤 안에 들어간 성물이 뭐냐면 모세가 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바로 십계명이 적혀 있는 바로 돌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담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부터 먹었던 만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가 들어있는 그 법궤에다가 이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제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것을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0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표징이 뭐예요? 숨은 뜻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표징이 뭐냐? 첫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저는 이렇게 자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참 저는 좋은 사람들이다. 참 똑똑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을 조금씩 상대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뭐냐면 밝지가 않아요. 웬만큼 못 사는 저 동남아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싱글벙글 웃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좋은 반면에 약점이 뭐냐면 불평하거나 원망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데,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원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여러분 10절 끝부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끝부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원망이 계속되면 니네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결국 그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잖아요. 이게 원망의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징이 되게 하는 것은 이것을 보고 너희들 원망해서 안 돼.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표징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더니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여러분 작은 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싹이 자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팔려서 여러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뭐냐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바로 부활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곧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합니다. 뭐라고 절규합니까? 12절 13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절규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는 망하여야 하리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들은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을 따라 교회를 처음 갔는데요. 감사하게도 교회 간 그날부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 믿어지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만 해도 얼마나 그게 마음에 팍 파워서 꽂히는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신앙이 훌쩍훌쩍 자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 앞에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예수 잘 믿으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진짜 저는 목숨 걸고 예수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생각이 여러분 잘못됐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제 생각대로 그걸 들어주셨다고 하면 저는 죽고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깨달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봤으니 우리 이제 전부 죽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했으니까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방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18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을 보면요. 자, 제가 이거 보기 전에 조금 설명을 곁들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있죠. 이렇게 보면 책 제목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장이 있죠. 1장, 2장, 3장. 그 다음 절이 있죠. 1절, 2절, 3절, 4절. 근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성경을 주셨을 때 책 제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장절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서 묶어져 있는 이런 책 방식 있죠. 이렇게 해서 넘기는 방식 있죠. 이걸 코덱스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렇게 된 건 사실 옛날 방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최초로 주신 것은 뭐냐면 스크롤 방식이라 해서 두루마리 알죠? 둘둘둘 말한 것으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우리는 16장을 끊어서 읽고 17장을 끊어서 읽고 18장을 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맞죠? 인위적으로 우리가 끊었어요. 그냥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18장 1절도 17장 마지막 절에 이어서 그대로 쭉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자, 18장 1절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지금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1절 말씀 우리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하여금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원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역자들은 아까 본보기로 다 죽었지만 그 나머지 백성들은 결국 안 죽잖아요. 왜?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이었던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좀 생명을 구원받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은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죽음을 면했다는 이 내용은 뭐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들이 용서받고 생명을 구원받을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너무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그런 모습은 혹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구원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모세가 온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야.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을 딱 넘기는 순간부터 이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복음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진정한 가치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내용을 기억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다가오면 죄 없는 마음이 있는 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되겠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도 민수기 1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6월 7일 이번 주일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안 믿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교회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전화를 하고 만남을 가지고 전도지를 전했는데 그 마음들이 꼭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들이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송강영 집사님 내일 수술하는데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병석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인생의 고민과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이 병과 어려움에서 놓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주님 우리 나라의 동량들을 세우는 일로 성도들이 많이 기도한 줄 압니다. 오늘 뽑혀질 우리 동량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정말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짊어지고 나라의 미래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바른 길을 가는 그런 동량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있는 그 나라로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입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마다 평강케 하시고 주의 교회들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일은 우리 행복한 만남의 날입니다. 여러분 꼭 저도 지금 전도지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꼭 한 분 이상씩 같이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문자를 드렸다시피 우리 송강용 집사님 내일 오후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